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성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2절 찬양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환난이 닿아요 두려워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왕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모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시며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약함과 상한 몸과 모든 육신의 고통으로 약을 의지하며 마음도 덩달아 연약하여져서 한 주간도 신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십자가 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흘러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미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지시며 고쳐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것이
교독문은 28번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아우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강같이 흘러가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는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만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손과 발이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럽고 추한 곳으로 달려가며 나쁜 것들에 손을 대며 주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음 전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증거해야 될 시간도 부족하건만 우리들은 입술로 거짓을 말하며 남을 상처 주며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아래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복음 가운데서도 이 시간 저희들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저가 예수님의 증인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충성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길 때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참여한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단에 세우신 김현정 위임 목사님 언제나 강건한 믿음과 영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은총교회를 온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머리의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들려지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한우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표본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심으로 치료의 기적과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교회의 시니어분들이 폭염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각별한 건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우리 교회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품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려운 형편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참으로 살아내기 힘든 어려운 이웃과 독고 어르신들을 촘촘히 챙기며 섬기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하여 준비한 찬양을 아름답게 봉헌한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지휘자와 반주자, 앙상볼 그리고 모든 대원들에게 이르기까지 찬양의 입술을 통하여 항상 주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진정 은성교회가 말씀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과 순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우리 모두가 늘 모이게 힘쓰며 특별히 항상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가까이 함으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입의 순서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은혜와 진리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570면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하게 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나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라 하리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물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가다치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시작되고 또 7월 마지막 주 8월 초라 오늘 어디 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주말을 끼워서 가셔도 가까운 곳에 가서 꼭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고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기억할 수 있는 7, 8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누리시고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 기관연합의 날로 모입니다. 교회 점심 식사가 없고요. 대신 주보 3면을 보셔서 기관별 모임 장소에 여러분들 함께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킹 오브 킹스 단체 관람하는 날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2시 30분 진접 롯데시네마입니다. 9층으로 오시면은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시고 2시 10분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차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같이 카풀하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 대학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여름에 더운데 보양하시라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어르신들 시니어 식사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오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위원회에서 주차 봉사자 모집합니다. 교회 입구에서부터 교회 안쪽까지 주차 봉사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는데 교회 등록하신 지 딱 2달 되신 남자 성도님이 신청하셔서 주차 봉사하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또 귀한 봉사의 자리가 힘들고 덥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압니다.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또 신방 모든 광고들 줄보 참고하시고 이해찬 목사님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휴가입니다. 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회 학교는 열심히 여름 사역합니다. 내일부터 어하나가 시작하고요. 그 다음 주는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수해 지역을 돕기 위한 헌금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헌금할 건데요. 따로 헌금 봉투가 있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서 수해 지역 돕기 이렇게 써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실 들어오고 나가실 때 헌금함에 종일 또 헌금해 주시면 함께 집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암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던 예슬이는 이제 자기가 조금 삼킬 수 있어서 요거트 정도는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 50일 만에 처음 먹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고 기적이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오고 갈 때에 모든 곳에 안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엘리사 말씀입니다. 엘리사 9번째 말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이 열린다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완전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는 것보다는 대부분 사용할 때는 이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눈이 열린다, 눈이 뜨인다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림을 한 장 함께 볼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그린 1953년작 황소라는 그림입니다. 2010년에 낙찰가가 35억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아마 더 비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중섭 화가에게는 이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그림을 함께 보실 텐데요. 무엇이 보이시는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꼭 아이들이 쓱쓱 장난쳐 놓은 것 같은 저 그림이 이중섭 화가가 그린 은지화라는 그림입니다. 담뱃갑을 싼 은박지를 이렇게 벗겨서 펴서 거기에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1955년에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첫 번째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그림에 대부분 남자와 여자가 발가벗고 나온다고 해서 음란한 그림이라고 해서 정권에서 저거를 다 철거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중섭이라는 화가는 1926년생이고요. 평안남도 이북 출신입니다. 근데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해요. 재능이 많았고요. 그래서 집에서 일본에다가 유학을 보낸 거예요. 미술을 공부하는데 너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그 당시에 마사코라고 하는 일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 아들 둘을 낳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광복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 이북에서부터 피난을 와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부잣집 아들 화가가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피난민 집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림이 유명해져야 돈을 벌지 그림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다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중섭 화가가 아들과 아내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복과 전쟁이 있었으니까
일본으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원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서 히로시마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일주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그의 생전에 아들들을 만난 유일한 기간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그림 그리면서 그림 그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이가 없어서 그냥 담뱃값들 구해서 거기 버린 거에서 다 은박지들 가지고 와서 그 은박지에다가 손톱으로 그림 그리고 못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저 그림에 다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막 웃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다 아들들을 생각해서 그린 거고, 개와 또 복숭아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이면서 또 아이들이 그렇게 복숭아를 좋아해서 복숭아를 먹여주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아이들이든 사람들이든 다 발마다 발가락을 5개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마사코에게는 그 발이 늘 못생겼다는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중섭 화가는 나는 당신의 못생긴 발까지 사랑해. 그래서 그림마다 다 발가락을 그려 넣은 거죠. 그런데 이중섭 화가의 방에는요, 이런 그림이 수천 장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고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중섭 화가는 끝내 그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저 그림들을 남겨놓고 40살, 만 39살에 거식증 영양실조 신경쇠약으로 인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까와는 그림이 좀 다를 수 있지요. 이제는 발가락의 의미가 보이고 복숭아의 의미가 보이고, 저 제일 오른쪽에 창문에서 이렇게 기대서 있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은 꼭 이중섭 자신 같아요.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운 마음이 저 그림에 있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화가의 인생을 보고 나니까는 그림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영영 못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는 만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눈이 열린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림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엘리사의 공적 사역이 시작됩니다. 공적 사역. 공적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개인적인 치유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나라를 위한, 국가 안보를 위한 그러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아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쪽을 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쪽을 방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쪽을 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번번이 공격에 실패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받는 사람이 불안한 게 아니라 공격을 하는 사람이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국방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보력도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CIA나 뭐 이스라엘 모사드나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다 그 나라의 정보력들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력이 되는 거죠. 아람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군사력이 좋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정보가 줄줄 새고 있으니까 아람 왕은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닌가,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쓰는 방법과 우리가 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엘리사는요, 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를 하는데요. 우리는 위기가 오고 나면 대응을 해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옵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러 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오죠. 그리고 문제 생기면 열심히 기도해요.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다 끝나면 기도하러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올 때가 많죠.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엘리사의 모습은 미리 대비형 신앙이고 우리는 응급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모습은 평소에 건강검진하듯이 미리 다 검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리 문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문제가 생기면 응급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하고 나서 이제 조금 살 것 같으면 병실로 가지도 않고 응급실에서 집에 와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도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찾아올 때 응급실 가서 조금 나아지면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는 응급실도 못 가게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응급실 갈 힘도 없고요.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위기라는 것이요,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날이 도덕처럼 이르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당하는 거죠. 알면 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깨어 기도하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지금 어디로 올지 다 알려주었지만 이거는 알려주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도끼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엘리사 그러다가 도끼가 떠오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지금도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나라를 방어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와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가정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많은 물질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자녀를 위해서 쫓아다닌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 없는 것 다 아시지요? 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뭐 돈이 많다고,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 많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을에 경찰서를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를 1개 짓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동네에 경찰서가 10개 생기는 게 낫습니까? 교회가 1개 생기는 게 낫습니까? 저는 이제는 경찰서 10개가 난 것 같아요. 왜냐? 교회가 생기면 계속 교회는 문제만 일으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경찰서 10개의 역할을 하던 교회가
이제는 경찰서 10개만 못해지는 거예요. 교인은 많아지고 건물은 좋아지고 더 물질은 부유해졌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터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다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세상 것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면 아람 왕이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다가 내통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대화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아람 왕은 놀랍게도 하나님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어리석은 마음에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밤중에 출동합니다. 온 군대를 이끌고 가서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도단이라는 성을 피 눌러서 포위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날이 밝고 사람들이 보니까요 거기에 모든 포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사환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부터 보니까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청년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엘리사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밤에 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예 꽁꽁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둘러싸버렸어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까요, 이 문제가 번뜩 생기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갈 힘도 없고요, 빠져나갈 수도 안 보이고요, 우리를 점점 다 죄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누가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의 눈이 열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편의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불말과 불병거가 지킵니다.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잡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를.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어떤 병마의 권세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물질의 유혹도, 어떤 죄의 모습도, 어떤 어두운 권세도, 어떤 세상의 유혹들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를 다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것.
그런데 이 사화는요, 그걸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불안 가운데 두려워 떨었고, 엘리사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알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어둡고의 차이인 거예요.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고,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이고 현실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불안이 생기고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냐? 먼저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기도했거든요.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요, 기도 가운데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 눈에 영적인 안목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에, 성경에 놀라운 비밀과 계시와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안목 있는 사람만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의 시선을 알면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빠졌던 것들에서 잠시 여러분의 눈을 돌릴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돈만 밝히는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에 눈이 멀었다고요. 그렇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여자친구만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맨날 여자친구만 만나러 가요. 뭐라 그래요? 너는 여자의 눈이 멀었다고. 이게 다 눈이 머는 거예요. 아파트에도 눈이 멀고요, 돈에도 눈이 멀고요, 명품에도 눈이 멀고요, 여러분 주식에도 눈이 멀고요, 여러분들처럼 TV에도 눈이 멀어요. 그럼 눈이 멀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냐? 내가 멀었던 그 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은 것을 봐도요, 이제는 돈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아파트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여러분 세상이 믿음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죠. 나아만이 재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엘리사 안 받았어요. 재물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게하시라는 종은요, 그 재물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거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경에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럼 그렇지 않았다면 게하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따라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름 없는 사환으로 변화된 것은 이 눈이 멀면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밤중에 강을 건너 갑니다. 근데 그때 태풍이 왔어요.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잖아요. 배가 흔들리는데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저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을 때 뭐라 그러냐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와, 예수님이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전에 예수님인 걸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오는데도요, 무서워, 유령이다 그러면서 점점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 똑같은 바다인데 물 위를 걸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있어도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하나님과의 인생의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한 열심, 훈련,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고 그게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인 눈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엘리사는 내 눈앞에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성을 포위했는데 전군이 다 온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가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하나님이 있잖아. 엘리사는 이것을 말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를 보면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는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눈먼 군인들을 다 인도해서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안내해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자기 땅 정가운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아람 군대의 눈을 딱 뜨니까, 눈을 딱 떴더니 아람 군대가 어디 와 있냐면요, 적진 한복판에 포위가 되어서 이제는 아까와는 반대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어요. 죽게 된 거죠. 이스라엘 왕이 2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치리이까 지금 치고 싶어서 안 달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저걸 죽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그러지 말고 떡과 물을 먹여서 보내주소서 그럽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 전쟁 포로라고 다 죽이면 어떡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람의 군대는요, 누가 잡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잡았죠. 이스라엘 왕이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았죠. 여러분, 제가 한 집사님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눈이 좋아서 제가 다른 데를 보고 걸어가는 동안 이 집사님 10,000원을 주신 거예요. 우와, 10,000원이네? 아, 이거 헌금해야지? 이러는데 제가 옆에서 아니 집사님, 나랑 같이 가다 죽었으니까 반은 내 거지. 5,000원 주시고 5,000원 헌금하든가.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그 집사님이 주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그 집사님 거죠.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 집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가 주셨으면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람의 군대를 누가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았죠.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잡아왔으니까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3절의 마지막에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전쟁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전쟁은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완전히 이겼어요. 뭘로요? 하나님과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것이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질 여러분들이 벌었다고 생각되면 마음대로 쓰면서 사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여러분들이 얻었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대신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날마다 물어보면서 사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낳아서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가서 키우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만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기적의 승리는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다 힘들죠? 뭐 쉽게 인생 사는 사람 있습니까? 쉬운 듯 보여도 다 저마다 어려운 게 있죠. 왜냐? 세상이 더러워서 그래요. 그런 말 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산다고. 오죽하면 똥이 2번이나 들어가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야, 참 세상이 더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티하게 살아도요, 그 더티한 곳에서 신앙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 왕은요, 저걸 죽일까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달라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은 다 난리 호들갑 떨 때도요, 엘리사는 평안했어요. 그렇죠? 난리 중에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람의 군대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일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뭐라 그랬어요? 놔주라 그랬어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엘리사는 달라요. 왜 다르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이 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남들이 불안해할 때 평안하게, 남들이 복수하고 싶을 때 사랑으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욱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엘리사를 지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살아가는 은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를 찾은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면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세상과는 다른 거죠. 세상이 아무리 더티해도요, 믿음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거예요. 보는 사람이 보는 것만큼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빠져있던 것들로부터 잠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고, 전쟁 같은 삶, 정신없이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도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과는 다른 평안하고 안전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피 한 방울 안 내고 전쟁 이기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영의 눈을 여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고, 특별히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어려움과 싸우시는 분들, 지금 물질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람과 같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고 계세요.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 지켜주시는데도 도망가는 거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들이 달려옵니다. 주여,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하오리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달려와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주여, 엘리사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고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보여주며 삽시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후렴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곳에 역사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것 구별하여서 먼저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마다 부어지게 하시며 일용할 만나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수혜 지역을 돕기 위한 헌금 드립니다.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람의 군대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밤중에 몰래 다가옵니다. 주여, 엘리사와 같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누리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휴가철 더운 날씨 가운데도 모든 안전과 하나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다치고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경찰서 10개보다 더 나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로님들에게 힘 주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어하나 캠프도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하나님 성경학교 수련회 따라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섬기는 손길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손대와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부모, 형제, 모든 가족들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위 가운데 애쓰는 주차 봉사의 자리 날마다 하나님 봉사자가 없어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또 가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또 들어 움직여 주시고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마다 힘주시고 모든 선교지와 모든 나라들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나라와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